자,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이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이제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비유를 듣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소개됩니다. 여기 보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씨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씨는 말씀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죠. 반대로 좋은 땅은 23절에도 나오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오건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길가밭과 이 좋은 땅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듣고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씨를, 이 말씀의 씨앗을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는 마귀를 뜻하죠.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도 나오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는 느헤미야 8장에도 잘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8장에는 우리가 금요기도에 이제 제가 느헤미야로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는 성벽 공사를 다 마친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인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절기로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었는데 나팔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이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백성들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때 당시 지도자 학사 에스라에게 구약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혀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하면 유대력과 양력이 다른데, 유대력은 7월 1일이었다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9월이나 10월에 해당하는 추수기철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시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로 인해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또 하늘도 높고, 우리로 말하면 가을 하늘이 얼마나 참 사람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날씨도 좋은 때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도 그렇게 수건했던, 그 힘들었던 성벽 공사도 다 마쳤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도 만약 그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영혼은 빈곤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여유 있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서서, 그것도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단 위에 서서, 여기처럼 이게 낮은 단이 아니라 아주 높은 단 위에 에스라가 서 있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자세는 한 말씀 한 말씀 에스라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자세히 보면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또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단위에서 성경을 읽으면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율법책, 에스라가 읽어준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율법을 다 깨닫게 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는 이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들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더라. 먹고 마실 것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이 생기자 이 백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죠. 우리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이렇게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더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더 알다 보니까 이 백성들 안에 어떠한 욕구가 생기냐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게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모세의로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그 백성들 안에 진짜 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더 큰 기쁨이 그들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싶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그 강렬한 거룩한 열방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큰 기쁨을 경험하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일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약 통독 수련회를 했다가 한번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신약 일독을 목표로 잡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밤에 자기 직전까지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읽었습니다. 근데 잠 오는 아이들 일으켜가지고 못 자게 하고 뒤에 서가지고 세워서 읽혔습니다. 간식도 얼마나 그때 수련회 때 평상시보다 좋게 했는지 모릅니다. 먹을 거라도 유인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억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가 2박 3일 끝나면서 아주 큰 은혜가 임할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도 병나고 애들도 다시는 수련회 안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악의 수련회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통독 수련회가. 근데 설명도 제대로 없이 그냥 성경만 냅다 읽은 겁니다. 전혀 깨달아지는 것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이들이 읽기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차라리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한 권을 정해서 2박 3일 동안 깊이 말씀을 파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그 수련회가 유익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 통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길게 잡고 통독을 할 것 같으면 한 6개월 이렇게 잡고 이제 부분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통독을 하면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당시에 이제 이 수련회를 참석했던 아이들 안에 어떤 열매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큰 열매를 얻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고등부를 맡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발견한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로 선교를 갔던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이런 좀 3국을 간 것이죠. 피지도 생각해 보니까 한 2차례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가면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골 오지로 갑니다.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좀 뒤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시골 오지로 가니까 아이들이 한 몇십 년은 이제 뒤로 돌아간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죠. 특별히 화장실 문제가 아주 곤란합니다. 여학생들이 처음에 가면 막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곧 이내 적응하더라고요. 선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이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바로 선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는데 어떤 날은 오전 내도록 큐티합니다. 1시간은 기본이고 2시간 넘어까지 큐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큐티를 하고 나서 이제 조별로 모여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큐티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냐면은 한 명씩 나와서 자기 큐티한 것을 다 나눕니다. 당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꽤 많이 갔습니다. 아이들도 20여 명 가고 교사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가는데 그렇게 가서 이제 큐티를 하면 한 40명이 앞에서 큐티를 나누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간이 꽤 갑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옆에 질문이 3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적고 오늘 적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큐티하면서 다 적게 하고 자기가 큐티한 것을 앞에 나와서 이제 나누게 합니다. 자, 한 40여 명이 선교를 갔다면 40여 명이 나눔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겨울 것 같지만 똑같은 본문으로 나누기에 지겨울 것 같지만 아이들 큐티가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40명이 나누는데 희한하게 다 달라요. 같이 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큐티 나눔 시간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것 때문에 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다친 아이도 다친 마음으로 왔더라도 또 황폐한 마음으로 이 얼마나 황폐하게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10대들 황폐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 선교에 왔더라도 같은 본문으로 나누는 큐티를 한 40번 넘게 듣다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이 다 깨달아집니다. 또 자신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다른 아이들 나누는 것을. 또 약간은 제가 보니까 10대들은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잘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잘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오전에 큐티 적용한 것을 또 잘 적용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묵상에서 그날 본문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묵상했다면 여러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아침에 묵상한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마음이 느슨해지다가도 오늘 말씀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고 했지 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했더니 그 전 선교한 결과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저녁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 나눌 때보다 저녁 나눔이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들어도 끝이 없고 밤낮도록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이런 자리에 앉고 싶으시죠? 네. 또 신기하게도 매일 이제 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다 듣고 정리해 보면 오늘 이 팀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제 이런 그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녁마다 나누고 기도회를 하면요, 정말 뜨겁습니다. 이 선교지의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해요, 아이들이. 정말 기도해도 입도 뻥끗하지 않던 아이들이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재밌는 건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화장실은 더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불평이 가득해져서 막 입이까지 튀어나와서 다닙니다. 근데 선교 중반쯤 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잘 안 웃습니다. 10대들 보세요. 표정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웃고 다닙니다. 까르륵 하면서 웃고 다니고 깔깔대고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막 그럽니다. 야, 쟤 막 변했다고. 지금 한 5일밖에 안 됐는데 막 변했다고 하고 얼굴이 뭐 맑아졌다나 이런 표현을 하고 막 이럽니다.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선교를 마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서울에 돌아가기 싫다 이렇게 합니다. 가고 싶다는 아이가 없어요. 여기서 남아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남겨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뭐 화장실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남겠다고 할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 회를 단기선 가면서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이들이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 가면 그거 끊어질 것 같으니까 싫은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하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좋은 땅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합니다. 길가는 우리가 요즘은 다 아스팔트지만 옛날 흙은 밟으면 딱딱합니다. 그죠? 굳은 마음이죠.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딱딱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쉽게 말하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들어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책 잡을 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굳어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다 튕겨나오고 있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내가 이전에 다 들은 이야기다, 다 아는 이야기다, 내가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어디 내 앞에서, 이제 이런 태도로 일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 본문이 뭐 오늘 제가 만약에 오병이어 본문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은 와서 주보를 탁 보고 오병이어네, 에이 오늘 또 다 아는 이야기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도 수십 번은 들었다 이 설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여기도 이 말씀을 읽어라 안 하고 듣고 깨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 지식은요, 이제 갓 신학교에 들어간 초임 전도사님보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으셨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새파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이 아닌 지금 그 세운 그 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 깨달아지도록 들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던 또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저거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어떻게 제가 지금 저서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 쟤 잘 아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인가?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저는 참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교회가 저의 모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학을 시작하면서 늦가기로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로 시작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청년으로 있던 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전도사님이 됐어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설교를 하면 또 한 번씩 오후에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끝나고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원고 보면 이게 어떻게 설교라고 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의 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은 마음 갖고 있는 자들 정말 불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구원 얻는데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강팍한 마음의 아이콘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 특별히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이 강팍함의 열매는 이 이스라엘 구약의 40년간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보지만은 강팍함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40년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을 쏟아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에 반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감사로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뭐든지 감사하다고 그래요. 별로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자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신기하게도 형통해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마음, 좋은 땅과 또 굳은 마음, 길가밭을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에는 두 가지 마음이 더 소개됩니다. 이 두 마음 모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그 요소들이죠. 하나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가시덤불밭입니다. 돌밭은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 아래 조금만 흙을 이렇게 헤집어 봐도 밑에는 바위가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햇빛이 나면 이내 말라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20절은 돌밭이 어떤 밭인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교회 와서 등록하고요, 막 은혜 받다가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은혜 받다가 나중에 막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등록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 보통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뿌리가 깊은 자들은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버팁니다. 예,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돌받친 마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다 할 것처럼 이것저것 다 맡겨달라고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다 그만둡니다. 주변 사람 정말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니, 맡겨달라 할 때는 언제고,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제일 목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은 가시떨기 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뿌리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막 자라납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는 어려서부터 자랑스럽게 나는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가 재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 제가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가 재물 사랑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것 팔아서 남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거기에 이미 가시떨기가 먼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시의 생명력은 진짜 막대하다고 합니다. 가시가 많잖아요. 한번 갈아서 뒤집어 엎잖아요. 그럼 그 안에 씨가 있어서 또 올라옵니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씨가 뿌리고 이 좋은 씨가,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지만 이미 가시떨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양분도 빼앗기고 조금 올라오면 차단하고 있잖아요. 가시가 막 차단하고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도 막고, 그리고 좀 크게 되면은 가시가 찌르니까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염려가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수시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엄마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염려하는 사람. 그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죠. 여기 돌보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부부회를 인도해 보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갑 부모 된 젊은 부부는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애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요, 자고 있으면 항상 가서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코에다 이렇게 손도 대보고 심장에도 이렇게 갖다 대보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살아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아기 낳고 엄마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젖준다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도 조그만 소리가 나도 팩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중에 염려하는 아이를 보셨나요? 너무 염려돼, 이 세상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부모가 염려합니다. 부모가 염려하는 것이죠. 아이는 염려 안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신 기도로 그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맡기고 이건 내가 하고 이건 안 맡기고 이런 것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다 맡기면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거를, 내 염려를 떠맡아서 주님이 대신 염려하시고 돌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습관이 되었다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의 습관이 아닌 염려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버리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 성장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벽기도 실패하는 이유 제가 카툰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영적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주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쁜 밭의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다 안다는 태도를 버리고 잘 배우려는, 잘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마음, 굳어진 마음 없애달라고, 이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의 굳은 마음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고 착하고 좋은 마음,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좋은 땅을 착하고 아주 좋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만으로서 아주 교만하게 될 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나 매 예배 때마다 5분 또는 10분 정도 먼저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미리 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준비하는 우리 팀들도 찬양팀도 그렇고 미리 고전까지 좀 끝내고 적어도 5분 전에는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갔더니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네, 저렇게 하네, 오신 분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의 좋은 영적 습관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럼 미리 나와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자, 이제 말씀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 이것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말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계속 눈물이 흐르고, 말씀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삶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열망의 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 은혜는 성령이 말씀의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신 자들이, 그 저자들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이 성경의 직저자이신 성령님께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사람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할수록, 자기 자신을 믿을수록 이 말씀은 감춰집니다. 주님이 비유로 주신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감춰져서 깨달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낮아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이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매일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